오늘 오전에 마가복음을 봤습니다. 마가복음 마가 요한이라는 자를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해요. 바나바의 조카였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복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됨, 내 존재,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인식론이라고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보면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출발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갇힌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공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시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공간의 얘기밖에 못해요. 시간 속에 있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역사적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오늘, 어제를 좀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장차 오늘 일을 통해서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시공간에 매였다고 갇힌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인식,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는 이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 역사를 보는 것을 역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역사관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 주님은 이런 역사관마저도 새롭게 바꿔줘요. 왜 바꿔줬느냐? 이 역사를 종결을 짓고 종결을 짓는 그 속에서 이제 완성을 이뤘단 말이죠. 완성을 이룬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해석이 됩니다. 이걸 재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재해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길을 완성된 끝 지점을 가보면 왜 이걸 왔지? 이 목표 지점을 온 이유를 알게 돼요. 가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가면서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도대를 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종결 지점을 어떻게 보냐면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를 재해석해 나가고 또 미래도 다 해석을 해버려요. 이걸 일명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 미래로 가는 것이 보통 이제 믿음이 없는 일반적인 이 역사관인데 우리 믿는 믿음의 세계관은 어떻게 보느냐면 다 완성됐는데 완성된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이 표현이 좀 이런 겁니다. 이전에 저는 이제 드라마를 한번 복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웅 이순신에 관한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볼 때 이긴 싸움을 싸운대요. 모순이잖아요. 이긴 싸움, 이겼다, 끝, 완성됐잖아요. 이긴 싸움을 싸운다. 이긴 싸움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과거의 어떤 역사, 어떤 그동안 지내왔던 과거의 어떤 연구, 과거에 경험되어졌던 것,
이런 물질 문명들을 통해서 현재를 기획하고 현재를 또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죠. 이런 역사적인 것은 그렇게 인식하는 것들도 장차 모든 것 거두어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완성된 세계가 얼마나 크고 완성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완성된 세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로부터 본다고 할 때, 아, 이건 창세기야. 처음에 태초부터 시작된 시점부터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근데 창세기를 기록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지금 어디에서 그걸 기록했을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즉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를 구원한 여호와라. 이 하나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 감동을 주어서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 성신으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면서 창세기부터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를 기록할 때부터 그 구원받은 구원의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성된 거거든요. 완성된 세계 속에서 창세기를 봐야 돼요. 믿음을 받은 자로서 창세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이 창세기를 보면 이상한 것이 나오겠죠. 뭐 창조에 관련된 막 뭐 연구를 하고 난리칠 거예요. 어떻게 창조됐는가? 지구 역사가 몇 년인데, 뭐 이 세상이 언제 그런 연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마저 이 창조의 세계가 그 연유가 언제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창조도 누구를 위하여 창조라고 그래요? 창조를 최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딱 논하면서 누구를 위한 창조요? 창조가 누구를 위한 창조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 우리야 답을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찾아야 하잖아요. 성경에서 찾으셔야죠. 어디에 많이 나왔죠? 골로새서 1장 16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기억난 대로만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고. 네, 그는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인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고 여섯째 날 이렇게 하면서 일곱째 날 쉬었잖아요. 사람을 창조하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나중에 창조했잖아요. 창조된 우리 피조 세계가 창조된 우리들이 나를 위하여 창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존재로부터 시작하니까 나는 왜 있지?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존재하죠? 이렇게. 이게 이게 나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선악과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습니까? 선악과 나무? 네?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다고요? 예. 선악과를 왜 짜증나게 거기를 창조해가지고 그 범죄하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왜 근데 그걸 왜 창조했다고요? 왜 심어놨어요? 왜 창조했어요? 이 피조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선악과 나무도. 그러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생명과 나무는요?
물론 이 생명과 나무도 여기는 긍정하는데 이거는 부정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게 다 해당됩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십자가인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첫 생명은 무로 돌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성경을 보면 출애굽하는 이유가 뭔가? 또 출애굽을 해서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목적이 뭔가? 이런 것을 이제 다 알게 돼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막 이상하게 되는 거, 얽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심하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인데, 창조죠? 계시록 있다고 봅시다. 계시록 끝부분이다니까. 자, 여기 창조의 세계도 아까 구원받은 모세가 성신을 받고 이 창조, 구속,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창조를 논하게 되니까 구원받은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들어가고, 끝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가 있느냐? 여기도 짜면 피가 흐른다. 피. 성경을 짜보라. 창세기도 피가 나오고, 구약에도 피가 나오고, 신약에도 피 나오고, 자, 계시록에도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피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주님의 공로를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자기 자신을 어떤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창조도 그런데 구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더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구원한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왜 구원받았느냐? 나 좋으라고 구원해 주거나가 아니라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왜 구원이 목적이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욕심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욕심쟁이일까요? 창조하신 그분의 마음이고 뜻인데 그 뜻을 우리가 쫓아가야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보다도 못하는 것도 있네, 이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주로 시작해서, 처음도 주로 시작했습니다. 과정 속에서 주님이에요. 결과도 주님입니다. 어떤 자는 주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나중에 주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말을 하게 되지만 아니에요. 이 역사마저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요. 개입해요. 간섭하기 좋아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간섭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간섭을 해요. 교회 지체 속에서 어떤 자가, 우리는 음성을 들으면서 아무개야, 홍길동아 이렇게 부르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육성, 그 육성이에요. 영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 악령들은 그렇게 또 들려줘요. 육성을 들어요. 육감으로 듣기게끔. 우리를 육감을 영감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육감을 영감으로 착각하는 무리가 있죠. 누구예요? 오늘날 한국 정서 같으면 샤머니즘, 육감입니다. 육감을 가지고 영감으로 또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 이거라도 느껴보자. 이걸 느껴서 어떻게 하려고요? 결과적으로 멸망하고 끝나버려요. 영감이라는 건 뭡니까? 영감. 노인이 아니라 영감이라는 것은 완성은 된 것을 가지고 영이라고 그래요. 영은, 말씀은 영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에 여 있는 거예요. 완성됐던 것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우리는 옛날 영혼 육이라고 하는 인간의 분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우리 영은 우리 인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육이에요. 육. 예수 믿으면 영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거 보세요. 영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양식을 구해요. 말씀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주님 기도하고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육의 세계는 예수 밖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바로 오신 세상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연이 우리 먼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뭘 구하는가 이렇게 보세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아니요라고 하는 걸 하라고 그랬죠. 아니요라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요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아니요. 오직 은혜로다. 이 아니요가 되어야 은혜가 소중함을 알아요. 아니요를 우리로 보면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라고 하는 성령을 받아야 내가 아니요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앞으로는 이제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언약, 이 할례 언약, 또 더 나가서 이것이 세례로까지 가는데 자기를 아니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의 징표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출애굽기 3장을 7절부터 12절 말씀 보기 전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걸 보았노라. 뭘 보았어요? 보았대요. 보았대. 뭘 보았어요? 예? 거기 무슨 고통 같은 거 있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들었노라. 뭐려? 본문에 7절, 8절 나와요. 7절 부르짖음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알았노라. 어디 지금 군대 용어로 제가 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았노라, 들었노라, 알았노라. 뭐를요? 근심과 걱정을 알았노라. 이 세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것을 이미 아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우리는 인식론적인 것이니까 창세기 15장 3절에서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횃불 언약을 해요. 짐승을 잡아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짐승을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같이 가야 되는데 서로 언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건데 아브라함이 지나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횃불이 여호와 하나님만 휙 지나가 버려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갑과 을 간의 계약인데 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미리 하나님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갑이 휙 지나가고 도장 찍고 여기는 도장 안 찍어요. 도장 찍으니까 짐승은 쪼개진 짐승이니까 갑과 을과 우리 그 도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식을. 우리 계약서를 찍을 때 갑과 은 각인 찍잖아요. 간인을. 쪼개지잖아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5장 한 8절 정도 창세기 그 나오는 부분이 어떤 일을 보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내용들을 쭉 하면서 12절 13절 말씀에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
땅을 준대.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기 땅으로 어디 객이 가지고 애굽에 객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4대. 4대면은 우리는 1대를 100년으로 놓고 볼 때 한 400년. 430년 만에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16절에 되어 있네요. 그럴 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식이 있어야 되냐면, 흑암이, 즉 죄악이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요. 요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의 흑암이 가득 찰 것을 또 보아요. 저 우리 위에 계신 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니까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그 땅에 흑암이 짙게 하늘 높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여기 애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브라함 자녀가 누구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지금 저 언약 체결하면서 누가 있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자녀들 중에 몇 명이,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70명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제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에 출애굽기 12장 41절 정도의 말씀 보면, 37절부터 41절 말씀 보면 이 70명이 얼마만큼 인구가 될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읽어봐요. 그럼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우리 찾으신 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1절. 60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았노라, 들었노라, 알았노라 하듯이 우리도 이제 애굽의 야곱의 자녀로서 이 인구가 12절 나왔네요. 출애굽기 12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를 떠나서 술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70명이 60만이 됐어요. 60만. 대략 60만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데 광야로 나오겠죠.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와, 41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이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60만을 이걸 군대로 표현해요. 4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군대가 나왔대요. 군대. 이스라엘 이제 민족의 군대. 일명 장자인데 하나님의 장자인데 아들인데 군대로 나온 거예요. 군대는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영적 싸움의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저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올 때 이제 우리는 군대이지, 그냥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신앙인데 애굽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믿고 거기서 살면서 신앙한다. 이거 있을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신앙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 출애굽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시 거듭난다든지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출애굽입니다. 출세상이에요. 근데 나는 어제의 나야. 오늘 또 그제의 나야.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나오면 영적 전투예요. 나오면 가만히 있나요? 세상 바로시니 저놈 잡아라 하면서 이제 막 추적에 들어올 때 우리는 광야 교회를 광야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훈련받고 이제 진정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광야 교회에서는 뭐예요? 애굽적 사고방식이 하나하나씩 매장지가 되어서 거기다 묻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가나안의 7족속 내지 이제 10족속이라고도 하고 요것이 다 죽어져야 하나씩 죽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깎아지고 녹아지고. 어제 어느 행사에 가다가 저한테 네모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좀 미리 익혀가지고 와서 같이 합창을 했으면 좋겠대요. 네모의 꿈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부르는 건데 네모의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교의 교탁도 네모, 칠판도 네모, 우리가 네모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도 네모. 근데 네모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네모를 이렇게 둥글게는 할 수 없을까요? 이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남성분들, 남자를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 청년들을 뭐라고 그래요? 옛날 말로? 네? 총각이죠. 총각은 어떤 자들이에요? 막 둘둘 하잖아요. 예? 그죠? 요런 애들 총각이라고 그래요. 총각. 왜요? 오면은. 너 이거 해봐. 하면 요거 하나 탁 부러져. 이거 끊어져. 요거 끊어져.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원만하게 둥글게 되겠죠.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애굽 세상에서 나오면은 하나씩 부러져 나가. 뭔지 모르게. 매장제가 되어 하나씩 심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물 없다고 해. 물을 줘. 그러면서 그냥 또 심판하고. 먹어주세요. 탁. 기적 베풀었어요. 탁. 그러니까 이거 잘리는 거예요. 그죠? 다 잘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 잘린 상태에서 내 처음 탄생했던 애국적 사고방식 다 죽고 속에서 다시 거듭 태어난 2세대. 2세대에서 60만입니다. 그 생명된 것만 요단 건너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조용합니다. 여기 출애굽할 때는 나오면서 시끄러워요. 막 나와갖고 왜 여기 우리를 이쪽에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하면서 저항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다가 광야 생활 40년 다 끝나고 나서 요단강을 걷는데 법궤 제사장이 앞에 탁 가잖아요. 물을 탁 밟고 가니까 뒤에서 있는 많은 백성들이 아무 소리 않고 처벅 쉿 하면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이 연륜이 많아지면은 처음에는 막 하다가 나중에는 처벅 다 나와 같이 겪을 거야 하면 처벅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부르짖음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애굽에다가 이 세상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처음에는 여기에 국무총리인 요셉이 좋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상한 왕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들어오는 통에 이전에 요셉의 그러한 정치 같은 거 총리 이 시절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막 눌러제껴요. 눌러제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붙박이로 살지 눌러 제끼는 거에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끔 눌러 제낄 때가 있어요. 그럼 아유 주님 왜 이럽니까? 이게 왜 나한테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눌러 제끼는 것은 요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요거 눌러 제끼 놓고는 우리 주님이 확 눌러 놓고는 내가 보았노라. 뭘 보았다고 그래요? 고통을 보았노라. 눌러 제껴놓고는 아유 죽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또 눌러 제껴놓고 아유
막 이것저것 막 근심 걱정하는데 내가 알았어 해놓고 이제 이 약속 이 창세기 3장 아까 15절 16절 17 이 18절 4대 만의 요리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이루는 거예요. 그걸 눌러줘야 부르짖으면 그거를 이루어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게 된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모세도 물론 왜 나입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모나 우리의 자질이나 이런 거 안 봐요. 임무대로 선택해 버려요. 임무대로 은혜 주어요. 노아에게도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끝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좋은 거잖아요. 은혜를 주옵소서 막 그래. 은혜 입은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이끌고 고삐로 막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일 안 부르려고 해요? 가다가 어걱 소리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광야로 들어올 때 이 부르짖음과 고통 소리를 다 보았고 들었고 아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우리 건져냈어요. 이거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으로 보면 그림 언어예요. 구속 구원. 구원은 이와 같이 확 누름 속에서 끄집어내지. 그러니까 누른다는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속에서의 구원이지. 누르는 거 없이 구원해낸다 없어요. 우리 누르는 걸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항상 속지 말으세요. 구원이 일어나려고 하면 누르는구나. 자, 우리는 시편 50편 8절 정도나 15절 정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환난을 보면 확 누르니까 그때 부르짖잖아요. 아까 이거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면 그럴 때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를 건져줄게. 건져주면 주님 나를 건져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동일한 표현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요. 이것이 없이 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는 이것만 딸랑 읽다 보니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꼭 심판과 저번에 구원은 동시시 일어난다고 그랬죠. 동일시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심판이고 한쪽에는 구원이에요.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탄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옛사람 애국적 사고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이 또 여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옛 그런 자아들이 있어요. 자아에 이런 것들이 다 죽어가요. 점점 죽어가면서 그런 것들 습성들이 다 죽어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요단을 건너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일어날 때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애굽에부터 여기를 애굽이라고 봅시다. 애굽. 아까 애굽. 출애굽이니까. 출애굽에서 처음에 어디로 와요? 이렇게 람셋을 거쳐 수컷을 거쳐 가지고 시내산에 와요. 여기는 아까 출애굽기 12장 37절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딱 도착할 때가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자, 3개월이 되는 날. 3개월이 되는 날. 3개월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우리 숫자에 예민한 분이 출애굽이 1월 14일에 나와요. 여기 출애굽 12장에 쭉 전체를 읽어보면 첫 달 14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이면 2월 14일이겠죠?
셋째 달 첫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대충. 여기서 30일, 여기서 15일, 45일인데 모세가 이쪽에 와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말 그대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뭐 받으려고 올라가요? 네? 뭐 받으러 올라갔어요 처음에? 율법.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 출애굽한 후 6월절로부터 15일 되는 그 때에 율법을 받아요. 율법 수요. 율법 수요가 15일, 50일이에요. 50일. 신약 때 율법 수요하고 동일시되는 그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율법과 성령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3개월째 되는 날이지 한 달, 두 달, 세 달째 되는 날이지 3개월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50일째예요. 정확히 보면. 50일째 딱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율법을 받아오는. 그러니까 율법이 받아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 생활하는데 성막이 회파되고 성전이 없어질 때는 율법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 보고 해야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율법이잖아요. 율법도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모세가 성신을 받아서 모세오경부터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지금 이 근심에 관한 것, 고통에 관한 것, 부르짖음에 관한 것을 들었노라, 알았노라, 보았노라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고통 소리, 우리 시름 소리, 지금 이 서로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재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자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우리 주님을 믿어야지 내가 뭘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나거든가 우리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이 간단하게 아까 보았노라, 들었노라, 알았노라가 결국 이들을 이제 모세를 이 애굽으로 내려보내겠죠. 내려 보내 건져 내어 어디로 데려갈까요?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런 또 약속을 해요. 내가 내려가는데 여호와께서 내려간 줄 알았더니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 내려가서 건져내요. 건져낸다는 건 뭐예요? 왜 표현을 건져낸다고 할까요? 어디 빠졌습니까? 애굽에 빠졌어요? 우리 세상에 빠진 분들 건져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빠졌으면 건져 보세요. 건져내요. 어디로 데려간대요?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여기에 흑암이 죄악이 점점 커져야 돼요. 점점 커져요. 아모리 족속들이 막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즐겨 할 때 최고조에 짙게 들을 때, 짙어질 때 그 시점을 딱 맞춰요. 그때가 430년이네요. 딱 430년 만에 이 어둠을 치고 거룩한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어디요? 이 가나안 땅을 한쪽에서는 심판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 가나안이 누구예요? 가나안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함이잖아요. 함은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인데
노아의 아들이 몇 명 있어요? 3명 있었잖아요. 노아의 아들은 노아의 방주에 탔어요, 안 탔어요? 목사님,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자녀들, 자부들 타다 보니까 몇 명 탔다고 그래요? 노아의 방주라는 게 노아의 방주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8명 이 식구가 탔다. 뭐 8명 속에 함이 있어요, 없어요? 함이 있는데 나중에 탈락됐잖아요. 그러면 구원했다가 탈락하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보여줄 걸 보여주고 또 막을 딱 접어요. 뭐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연속과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불연속이에요. 딱 단막이면 끝나. 모세가 저 가나안 땅 여기 들어가지 않은 요한 그 건너편에 느보가 산에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그거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보여주기만 하고 거기에서 막을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하면 그 역할 다 하면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함도 마찬가지. 함은 방주에 탔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줌의 은혜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 눕고 그랬는데 이 덮어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 용서하심을 모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함도 그래서 모르는 자들이 함의 자손들이 저주받아서 이쪽에 와서 하는 일들이 뭐냐?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피 덮어줌 용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딴에 실컷 먹고 마시고 흑암을 드리워질 때 이란 자를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이 자들을 거룩한 백성들이 나와서 거룩을 하나님이 부여한 다음에 6월절 핏부림을 가지고 용사된 군사가 진정한 저 대적 집어 삼키는 거예요. 영적 투쟁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오늘도 주변에는 영적 투쟁. 세상 속에 감미로운 얘기를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 투쟁이라는 것을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또 듣고 알고 보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또 데려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원하는 나라를 직접 또 침투에 들어가면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어둠 세력, 짙게 들이오는 가나안 땅의 족속을 다 몰아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몰아내줘요. 이 세례라고 그래요. 자, 여기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온 것을 첫 번째 세례라고 한다면 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두 번째 광야에서 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매장하고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매장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새 사람으로서 아까 말대로 성령 세례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성령 세례로 믿음의 땅에서 영원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